또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 환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절 보십시오.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믿음,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교회력을 따라 성서 일과로 주일 낮 예배를 설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매 달 첫 번째 주에는 시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형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다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형통해야 합니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뜻은 한순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도 극복하고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잠깐의 성공, 일시적인 승리,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계속 잘 되는 것이고, 장애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근원적으로 그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을 주십니까?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형통을 주십니다. 진짜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형통의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99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어려운 말로 여호와 왕권시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총 6편의 시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47편, 93편, 96편, 97편, 98편, 99편, 이게 여호와 왕권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9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드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1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만민은 벌벌 떱니다. 산도 무서워서 흔들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계시네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이기도 하죠. 이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온입니다.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너무나 뜨거워서 목이 타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목마름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우리가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함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는데 이제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의 강도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땐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했는데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기도를 덜 합니다. 또는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은 나의 믿음의 자세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주시겠지요. 그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풀리면 안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안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생기는,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항상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형편이 좋아지면, 왜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약해집니까?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만족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 인생도 돌이켜보니 제 행복만을 위해, 제 만족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제가 행복할 때는 기도를 덜 하더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급함을 계속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즉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전도에
선교에, 구제에 인생의 목표를 둔다면 전도할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구제할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은 항상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늘 있기에 선교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급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형편이 좋아져도 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인생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형통은 계속 잘 되는 겁니다. 형통은 잘 돼도 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되니까 기도를 멈춰요. 이제는 어려운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그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강도가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가 정말 귀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지?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의 열매가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다가 매일매일 두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이 나거든 그 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든 아니면 그 다음 새벽이든 꼭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드렸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기쁨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이름과 전화번호와 또 그 사정과 형편에 맞는 여러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또 새벽에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을 계속 기도했더니 그 이전에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던 이분이 무려 몇 달 사이에 68명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6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9명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회개하느라고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느라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어느 날 보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후에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짜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 행복, 내 욕구의 충족, 여기에만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시편 99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분입니까? 어떤 분은 뭘 시켜도 불안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안정감 있게 그 일을 해나가고 또 그 일을 티나지 않게 잘 해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아버지이십니까? 안정감을 주는 어머니이십니까? 남편에게 안정감을 주는 아내입니까?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남편입니까? 직장 동료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목사인가요? 어떤 일을 맡겨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맡겨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안정감의 핵심이 뭐죠? 오늘 말씀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왕에서 능력 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오즈입니다. 뜻은 요새와 같이 안정감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는 가정에 안정감을 줍니다. 능력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의 핵심이 뭐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왕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정의가 안정감의 핵심입니다. 정의, 미슈팟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내리시는 판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게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정감을 주는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 안정감을 주느냐?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거부하거나 거절함이 없이, 거부하고 거절했는데도 평안하다?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거절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공의가 미시팟입니다. 뒤에 나오는 공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견고합니다. 견고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사르예요. 평탄한 길을 간다, 잘 산다, 곧게 뻗은 길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부모든 지도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평탄하게 합니다. 잘 살게 합니다. 곧게 뻗은 그러한 대로를 걷게 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지도자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평탄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미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사임을 하고 인도로 선교를 떠난 분입니다. 미국 감독은 우리나라 감독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미국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구합니다. 또 한 번 감독이 되면 평생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맨 마지막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 제목은 The Divine Yes. 이 책은 뇌졸중으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러졌을 때 본인은 구술로 말하고 옆에 있는 비서가 받아 적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자매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매는 선교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자굴복이라는 한 가지 치료제를 갖고 계세요. 선교사님은 그 말이 재미있어서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알아내셨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덕분에 저도 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존스 선교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영어로 편안해진다, 이 말이 comfortable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come과 fortis예요.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fortis는 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강한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강한 분이 함께 하시기에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입니다.
가장 능력이 크신 분이 함께하기에 능력이 약한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컴포터블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언제 불편함을 느낍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모든 불편의 원인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가정의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이 존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걸 제가 갖고 있었다면 정말 지금 같은 뒤죽박죽의 혼란에는 빠져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입니다. 가정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고 인생엔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면 해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는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은 제게 나쁜 패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박한 기도였고 믿는 사람이 쓰는 용어로 드린 기도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녀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녀는 그 길을 겸손히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붕괴 위기에 있던 가정은 다시 견고하게 회복되었고 밑바닥의 인생이었던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그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형통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입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입니다. 발등상은 히브리어로 레겔입니다. 뜻은 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는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형통의 핵심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심지어는 겉옷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을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겁쟁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과신하여 큰 문제에
빠집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새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새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주님이 자존심 상하게 새한테 배우라고 하실 때 새에게 배웁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형통한 사람은 새에게 배웁니다. 새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무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얼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습니다. 심한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새는 얼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스스로 궁리하지 않고 얼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2010년도 6월 4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존 로버트 우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대학 농구의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분입니다. 1948년도 이분이 UCLA 대학의 농구팀 코치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무려 27년 동안 코치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 대학 농구 챔피언이 10번이나 됩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삼류대학의 농구팀 코치로 부임해서 10번이나 미국 대학 농구 챔피언에 오르도록 만든 최고의 명문팀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은 하나입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건 하나예요. 선수들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을 과시하려고 들면 자기도 망치고 팀도 망치기에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코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팀워크를 생각해서 절제하는 그것이 10번의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결국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나야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그 아니라 나는 못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이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되는 것이고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단단한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간절함을 유지하려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형통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또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모든 것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또 나를 과신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사는 지속적인 형통,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